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생명나무의 이야기 또한 노아의 언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밝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위 언약입니다. 너는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냐? 그러한 자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라는 꾸지람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는 아브라함의 범죄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난지 8개월 된 남자아이의 고추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생식기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건져내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행위 언약을 지켜내려 한다면 너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을 제물로 쪼개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방법인 은혜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호 관계가 만들어내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세상을 상징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모두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장자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그 가족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백성 모두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단지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착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이 유월절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조금 더 밝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저주받은 자들이 모두 빠져 죽게 될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저주의 바다를 무사히 건넙니다. 그런데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사람들이 모두 홍해에서 빠져 죽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원래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십자가로 살려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성경은 이스라엘도 애굽인들처럼 모두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을 넣어서 모세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셨다가 살려내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새 사람이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호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구체적인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언약을 하셨던 그 모습이 또 한 번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라는 개인이 아닌 민족의 단위로 은혜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이라는 개인에서 노아의 가족으로, 노아의 가족에서 아브라함의 부족으로, 아브라함의 부족에서 출애굽한 민족으로 그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네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피의 맹세까지 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피를 뿌려가며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던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들은 비록 범죄하여 죽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인 1세대 모두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세대인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마신다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와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를 정확하게 장정 60만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 은혜의 중보자 이름이 드러나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패역한 2세대를 오직 은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자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쪼개어 그들에게 세례의 의식을 베푸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인 율법의 대표로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은혜 언약의 대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가나안 입성까지가 연결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윗의 때에 이제 한 국가에게 적용이 됩니다.